좋은 아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은 자유자도 있고 또 노예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요. 또 수도인 로마 같은 경우는 노예 수가 자유인의 4배나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자유인도 개종하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노예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같은 교회 안에 자기 상전과 자기 또 노예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먼저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해 오는 과정의 그 단계에서는 모든 사회가 당시 노예제도 사회였는데, 만약 이렇게 뭐랄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노예들이 주인 대하기를 정말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온 사회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니 너희 믿는 상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자유자도 노예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천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상전들은요, 노예들도 진짜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우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노예들이 상전이 베푸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상전들은 또 형제로 대하고 또 노예들은 상전들을 정말 공경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죠. 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해지는 봉사가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해지는 봉사보다 못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섬겨서 이렇게 유익을 얻는 이 상전이 또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고 가족이니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막 가혹하게 학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고 선대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뭐랄까요, 그냥 그 도리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 정말 그게 노예 건성이고 정말 좋지 못한 태도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노예와 상전, 이렇게 그 주인, 자유자와 종,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사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고용주를 존경하고 위계 질서를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영화로워지고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바울은 목회자가 아무리 바른 교훈을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 도리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 미친 듯이 열중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틀렸다는 게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말다툼을 합니다. 이것을 분쟁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불경하고 모욕적인 언사, 비방입니다. 비방을 계속 늘어놓고요, 비열한 의심, 악한 생각을 계속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신앙을 더러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한때 소유했던 진리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통렬한 다툼이 그칠 날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것은 정말 욕심이죠. 어쨌든 교만과 욕심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게 하는 이유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지, 우리 안에 탐욕이 없는지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교훈은 점점 안 들어오게 되고요, 잘못된 교훈은 점점 더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 가지고 온 것 없고요,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이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이 아니라 자족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족은요, 여러분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있어야 풍족한 것입니까? 한 10억 있으면 풍족한 것인가요? 100억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바랄 데가 없나요? 10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족은요, 부유에 차든지 가난에 차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족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만족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만족하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요, 행복하면서 다른 삶을 섬길 수 있는데 교만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서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근데 만약에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면요, 자꾸 유혹에 빠집니다. 자꾸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자꾸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육신뿐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요. 온 인생이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데요. 마치 고기를 여러분 그 정점에 가면 이렇게 부둣관 같은 데 가면 새 갈고리에 끼워서 고기를 이렇게 걸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돈을 사랑하면요, 근심이 내 육신을 고기 덩어리처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걸어두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에는 교만과 탐욕이 있습니다. 교만, 탐욕 뚫쳐버려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또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에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또 만족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정말 서로 더 배려하고 서로도 존경하는, 그래서 이익을 얻는 이가 형제이고 또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또 내가 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혹시 잘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 안에 교만이 없는지, 내 안에 탐욕이 없는지 살펴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누리며 또 나누는 그런 삶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탐욕의 시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되고 근심은 점점 더 올가매게 되고 어리석은 여러 가지 유혹들에 빠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